말씀 보겠습니다.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.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.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.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.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.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다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. 아멘. 10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왜 죽어야 되는지 그 당위성에 대해서 나옵니다. 우리 죄 때문이죠. 그리고 11절에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진 것 같아. 예수가 지금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를 죽음에 넘겨야 된다고 얘기합니다. 이게 뭐죠? 십자가죠. 날마다 내 삶이 이 십자가 앞에서 내 죄성과 어둠의 빛을 비춰야 돼요. 죽어야 될 내가 보여야 돼요. 이게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. 그 14절에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죠. 영생이 하나님 손에 있다. 그리고 15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는 거. 이게 바로 전도고,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야 될 인생의 과정이 뭐냐? 죽음과 부활을 날마다 누리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는 복음 누림을 사람들이 오해합니다. 오해하죠.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누린다고 생각해요. 아닙니다. 마음대로 하는 건 뭐죠? 마음대로 하는 건 뭡니까? 방종이죠. 복음을 갖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. 게으름입니다. 똑같은 거예요. 방종은 뭐 이제 이들이 하는 거고, 게으름은 이제 아이들이 하는 거. 나대거나 아무것도 안 하거나. 여러분, 이 두 가지 영적 상태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게 뭐냐? 이게 복음 누림이에요. 복음 누리면 안 되니까 방종으로 여러 가지 죄의 모양이 드러나는 거고, 그걸 통해서 부끄러운 일들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. 우리가 왜 방종하면 안 되고 게으르면 안 되냐면은, 예수님의, 사실 우리가 구원받은 게 예수님의 피값이잖아요. 맞죠? 여러분이 지금 등록금이 없어. 목사님 너무 힘듭니다. 제가 그래서 어렵게 이렇게 막 러시안 캐스 전화해서 이렇게 대출 받아서 500만 원을 여러분 등록금 대줬어요. 목사님 감사합니다. 이 은혜 절대로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해 놓고 맥북을 사고, 좋아, 필요하니까. 애플워치를 사. 좋아. 샤오미 사면 좋은데 애플워치 사. 친구들하고 이렇게 기분 좋게 술을 마시러 가네. 물론 베푸는 삶 좋아요. 그리고 남은 돈으로 토토를 사고 도박을 하는 거야. 여러분, 내 피 같은 돈을 줬는데 이걸 가치 없이 쓰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? 화나겠죠. 이 토해내라 가고 싶겠지.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구원받았는데 기껏 한다는 게 이거다. 기껏 한다는 게 불신자한테 욕먹을 짓이다. 얼마나 부끄럽습니까?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세계 복음을 합니까? 절대로 안 되죠. 우리가 계속 다락방 전도 하는데 전도가 안 됩니다. 아이러니하죠. 왜 그러냐? 상태가 이렇기 때문에. 내 방종의 영적 상태로 전도가 되었다. 그 사람 똑같이 내 것을 배워요. 여러분, 이렇게
우리 청년들 얘기 들어보면 술집에서 이렇게 친구들하고 술 한잔 하면서 복음 전하는 경우도 있잖아요.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. 근데 매번 그런 식으로 한다. 물론 구원받는 건 중요하지만 이 핏값을 볼 때 부끄러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. 결국에는. 이걸 단순히 그냥 술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부분에 이 부분을 적용시켜야 됩니다. 그래서 복음 누리면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부활의 복음을 누리기 위해서 부활의 그리스도를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음이 필요해요. 이 죽음의 시작이 뭡니까? 내 것들을 안 할 수 있는 힘이에요. 복음 누림은 여러분 방종이 아닙니다. 맞죠? 방종이 아니라 내게 있는 복음이 더 복음되도록 하는 거예요. 날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해야 돼요.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을 보면은 왜 제자 되고 싶어? 그러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와. 무리들의 관점은 뭐죠? 자기 십자가를 예수님에게 지고 싶게 하는 거잖아. 내 가난 문제, 내 경제 문제, 내 질병 문제 예수님 다 해결해 주세요. 물론 예수님의 표적은 그런 표정입니다. 맞죠? 그렇지만 예수님이 단순히 병 낫고 빵 주러 온 것이 아니잖아.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배고프지 않는 생명의 말씀을 주기 위해서 오셨는데 사람들은 그 영적인 의미를 놓치고 육신적인 것만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예수님이 그거 다 쥐고 와. 너가 내 믿는다고 해서 경제 문제 해결 안 될 수도 있고 질병 문제 오히려 더 아플 수도 있어. 바울처럼. 그래서 진짜 제자와 무리를 나누는 관점이 뭐냐? 25절이에요.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며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은 찾으리라. 지난번에도 제 한 2달 전에 이 얘기했죠. 그래서 예수님 위해서 목숨 바칠 사람 손들었겠는가? 여러분 손들었잖아. 그리고 교회 안 나오고 새벽기도 안 나오고 전화 안 받고 계속 주일로 바쁘고. 자,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. 예수님 위해서 자 목숨 바칠 수 있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. 야, 네가 제일 그때 안 넣어놓고 제일 1등 이제 다시 할래? 회개했나? 알았어, 그래. 그럼 내일부터 새벽기도 나올까? 어? 근데 야, 안 듣는 듣는 척을 좀 하면 안 되나? 이게 어렵습니다. 맞죠? 내가 신앙생활 오래 하고 우리가 랩런트로 자랐는데 참 복음이 안 돼요. 복음이 안 될 수밖에 없는 원인과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? 나 중심이에요.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게 나 중심이지만 복음도 나 중심으로 생각해요. 그래서 내게 맞는 복음, 내게 안 맞는 복음. 여러분 복음은 내게 맞추는 게 아니에요. 맞춤 옷이 아닙니다. 하나님의 복음이 나를 맞추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. 그러니까 내 수준에 맞추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. 이게 하나님의 복음이에요. 근데 우리는 딱 내 수준 속에 내가 우리 집이 어떻고 내가 학교가 어디 나왔고 왜? 또 어디 가나? 알았어. 알았어. 아이 쓰려고 이제. 복음을 늘 내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, 이게. 맞죠. 맞는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하나님을 지금 내 앞에 세우려는지 여러분 그걸 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. 무리는 예배를 보러 와요. 맞죠? 예배 구경하러 와요. 딱 이렇게 해서
오늘 뭐 별로네. 덥다 춥다. 근데 제자는 나를 들으러 오는 게 제자예요. 여러분 지금 어떻게 와 있습니까? 오늘도 희운이 진짜 열심히 했어요. 찬양 인도하는데. 지난주에도 싱싱싱 하는데 막 쓰러질 것 같은 거야. 막 싱싱싱. 오늘도 막 예수님 친구라고 자꾸 소리 지르고 막. 자가 저렇게 소리 지를 애가 아닌데 자꾸 소리 지르다가 넘어지면 어떡하나. 와 진짜 대단하다. 자기를 내어드리면서 하잖아. 앞으로 선곡 좀 조심하세요. 그렇죠? 하다 쓰러지겠다. 어, 다음 주부터 선교 대회 기간입니다. 그래서 선교사님들 합숙이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되고 금요일 날 선교 대회가 있고 다음 주일 날 우리 하나 선교 대회가 있어요. 여러분 선교가 뭡니까? 가장 25절에 가까운 거예요. 나를 드리는 거예요. 이게. 여러분 선교사로 나락하면 나갈 사람 아무도 없잖아. 왜? 지금 내 거 해야 되는데. 여러분 선교사가 뭡니까? 내 게 없는 거예요. 전도자가 뭐죠? 내 게 없는 겁니다. 우린 전부 내 거잖아. 뭐 맞으면 하고 뭐 안 맞으면 안 하고 좀 기분 좋으면 뭐 헌금 많이 했다. 기분 나쁘면 1,000원 하고 그것도 안 하고 헌금 얘기하면 또 기분 나빠하는 사람도 있어. 그래서 더 하려고요.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. 여러분 기도할 때 복음 누림의 기도를 해야 돼요. 그게 뭐냐면 감사 기도입니다.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과 불평을 많이 하는 사람들의 삶은 질이 달라요. 늘 풍성하고 윤택하고 축복이 넘치는 사람이 있고 늘 구질구질하고 어둡고 거칠하고 막 축축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. 인생이. 여러분 축축한 인생 만나봤어요. 저는 축축한 사람 알아요. 거친 인생 제 친구 중에 한 명 있는데 얼마 전에 잠깐 만났어요. 보통 우리 오랜만에 만나면은 잘 지내나 하잖아요. 그래 아무리 못 지내도 잘 지낸다, 넌 잘 지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. 잘 지내니까 잘 지내겠나. 아니 1년 만에 만났는데 빈말이라도 그래 왜 미장원 간데 거기서 미장원이 마음이 안 드는 데서 시작해서 막 결국 정치까지 갔다가 막 북한 갔다가 트럼프 갔다가 인생이 너무 힘들어. 모든 대화의 감탄사가 이걸로 시가요. 이걸로 시작. 그 들어오잖아. 그게 내한테 들어오면 나는 그 어떻습니까? 이게 나도 그래 힘들다 그래 우리 주님 어디 있는지 그래 니는 왜 이렇게 힘드노? 감사하시기 바랍니다. 내 친구 중에 또 한 명 더 있는데 개코도 없어. 얘는 개뿔도 없어. 근데 늘 밝아요. 밝으니까 머리가 별로 안 좋고 돈이 없는데 삶이 풍성해져요. 근데 그 감사가 어디서 나오냐면은 하나님께서 나오는 거야. 왜? 내 부족함을 아니까. 늘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니까 하나님 채워주시는 거예요. 받은 게 많은데도 하는 사람이라. 가진 게 없는데도 감사하는 사람이라. 다르다는 거예요. 왜? 다 이루신 그리스도. 내 안에 다 이루신 그리스도가 있냐 없냐라는 거예요.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입니까? 그럼 주인이 책임집니다. 맞죠? 여러분 마음에 돈이 주인입니까? 그럼 돈이 여러분을 책임져요. 그 말이 뭡니까? 돈에 놓여야 된다는 얘기예요.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서 지긋지긋하도록 반복한 거 이거잖아. 얻어 처맞고 나면은 포로 끌려가고 노예 끌려가고 남자들 다 죽고 나면은 그때 선지자 한 명 나와야지 정신 차리는 거야. 그래서 선지자 한 명 가고 나면 또 우상숭배하고. 지난주 말씀 그 요약처럼 내가 지금 잘 되고 태평하고 잘 나가고 평안하고 여러분 그게 가장 위험한 신호입니다. 아시겠죠?
여러분 주인 누굽니까?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고 돌아가셨어요. 자,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할 때 옆에 사단이 어떻게 그걸 해석했을까요?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인간이 범죄합니다. 맞죠? 옆에 사단도 있었잖아. 그래서 야 뱀일로 와. 머리 박살 내잖아요. 여자의 후손이 너 머리 박살 낼 거야. 어? 그러면 여자의 후손이 나올 때 우리가 먼저 박살 내면 되겠네. 이거 그냥 터미네이터 같은 내용이에요. 그러면 우리가 먼저 죽이자. 근데 예수님 태어날 때 또 왕을 이용해서 그 당시 아이를 다 죽여버리고, 그래도 태어나니까 결국 유대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서 예수를 죽여버리잖아요. 근데 마귀가 놓친 게 뭡니까? 마귀의 최고의 권세는 사망 권세입니다. 근데 하나님 주신 그리스도의 권세는 뭐냐? 그 사망 권세를 이겨내신 거잖아요. 그게 부활이잖아. 그 부활의 능력을 사탄이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. 이 다 이뤘다는 의미가 뭡니까? 사단의 권세가 더 이상 인간에게 끼치지 못한다는 거예요. 그래서 부활하심으로 지금 우리가 함께하고 있다는 거. 요한복음 20장 이런 표 보세요. 20장 펴세요. 11절에 13절. 23절. 자, 쭉 다 읽었으면 좋겠는데 시간 관계상 여러분 읽어보세요. 나중에. 예수님 부활하는 장면입니다. 그리고 20절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손의 못자국,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여줘요. 그 제자들이 이걸 보고 기뻐하시는 거야. 마리아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못 알아봐요. 다른 모습일까? 여러분 왜 못 알아보겠습니까?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던 그 사실을 확신하는 거예요. 부활 언약보다. 그러니까 부활했는데 부활의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, 이게. 자,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시냐? 21절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.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어디에? 세계로 보낸다. 전도 현장에 보낸다.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에게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. 내 친구는 근심을 받아라. 예수님은 성령을 받아라. 성령을 받으라고 해놓고 그 다음 어떤 말씀하시냐? 성령을 받은 사람의 다음 과정이 뭐냐면은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은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은 그대로 있으리라. 이 말이 뭐죠? 부활 이후에 처음으로 주신 미션이 뭐냐면은 용서예요.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? 땅끝으로 가라 했잖아. 근데 그 땅끝으로 가는 그 원재료가 성령이고 그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권세가 뭐냐면 용서라는 거예요. 무엇을 용서하냐? 죄를 용서하라는 거예요. 왜? 내가 요 죄 문제 해결하기로 하러 왔다. 그래서 나를 믿어. 나를 믿는 사람에게는요.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성령이 역사하십니다. 그 성령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가 뭐냐면은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를 가졌다는 거예요. 왜?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 해방되었잖아. 해방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죄 가운데 우리가 더 이상 머무를 이유가 없는 거야. 미워할 필요도 없고 복수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. 여러분 우리가 나도 F잖아. 상처 주는 사람 막 죽이고 싶어 진짜. 매일 밤마다 막. 목사님 엘리베이터에 타면은 성도님들 늘 이렇게 얘기해요. 목사님 왜 이렇게 커요? 이 두 가지 의미입니다. 키가 큰지 머리가 큰지. 그러니까 대부분 다 두 개 다 놀래. 키도 크고 머리도 크고 장군.
요즘 시대는 장군이라는 표현은 욕입니다. 맞죠? 근데 제가 하도 그런 말을 많이 듣는데 그건 더 이상 내게 이렇게 다 용서해요, 저는. "누누 왜 그래 작아요?" 용서합니다. 하지만 용서 못할 말을 다 우리가 살다 보면 너무 많이 들어요. 차마 제가 여러분 앞에서 말하면 여러분이 학습돼서 내한테 다시 돌아올까 봐 말 안 할 건데 우리가 얼마나 이 상처가 많습니까? 맞죠? 결국 여러분 용서하고 죄를 사해 주란 말이 뭐냐면은 내 상처를 내가 치유하라는 얘기예요, 이게. 여러분 용서해 주란 말이 뭐죠? 나를 위해 용서하는 거예요, 결국에는. 아시겠죠? 여러분 학창 시절에 일진한테 당했습니까? 아니면 여러분이 일진이었습니까? 일진한테 당한 친구들은 그 일진들 다 기억해요. 이 새끼가 언제 날 때리고 빵사옥시키고 이거 다 기억합니다. 근데 일진들은 하나도 기억 못 해요. 왜? 일상인데. 장난인데. 맞죠? 여러분 학창 시절에 기억 많이 납니까? 그럼 셔틀이었을 거고. 학창 시절이 즐거웠고 재밌다면은 일진했을 거예요. 용서 못 하죠. 요즘에 연예인들 맞죠? 조금 뜨고 나면은 이제 학교 학창 시절 일진설 나오면서 완전 날아가잖아요. 저는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부활, 죽음과 부활 이걸 어떻게 복음 누림으로 우리 삶에 적용시킬까 이 부분을 놓고 굉장히 좀 기도도 많이 하고 좀 힘들었어요. 사실 메시지 준비하는데 이번 주가. 왜 힘들었냐? 우리도 참 늘 복음 얘기하지만 이 용서라는 부분은 거의 안 나와요. 맞죠? 상처 뭐 갱신해라. 치유받아라. 다 끝났다. 다 끝났다만 얘기해야지. 그걸 어떻게 끝내는데? 늘 결론만 얘기하지 공식을 얘기 안 해주는 거야. 이때까지. 여러분 용서해야 돼요. 내가 용서한 만큼 내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. 우리 주기도문에도 나오잖아요. 우리가 우리 죄 용서한 만큼 아버지가 우리 죄 용서해 준다. 여러분 이 구절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? 모르지 잘 안 보니까.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.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은 너희 하늘 아버지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은 너희 아버지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시리라.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회개하기 이전에 다른 사람의 죄부터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그 미움, 시기, 질투, 분노 이거부터 먼저 용서하라는 거예요. 공식입니다. 아시겠죠? 우리는 야 회개도 잘 안 하고 복음 드리는데 뻔뻔스럽게 막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잖아. 그래서 여러분 열매가 추좋은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이게. 도른 열매가 맺히고 비방과 조롱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. 그 베드로가 아니 주님 그럼 몇 번 용서합니까? 예수님이 일곱 번 일곱 번을 70번까지 해라. 하면 뭐 77이 49, 78 그냥 계속 하라는 거예요.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에 용서는 언제까지 한다? 끝이 없이 한다. 왜? 주님이 우리를 용서했기 때문이에요. 주님이 나를 구원했기 때문입니다. 여러분 어젯밤에 뭐 했는지 한 명씩 나와서 이렇게 까발리면 여러분 떳떳한 사람 몇 명 있습니까? 근데 우리는 누가 뭐 잘못하면 막 들딱지 달려들어서 막 나는 제일 어이없는 게 뭐냐면은 연예인들 이런 뭐 잘못하면 악플 달잖아요. 아니 걔들이 뭘 하든 말든 악플을 왜 달아? 안 그래요? 정치인들 막 아니 정치인을 욕할 게 뭐예요? 원래 그런데. 그럼 목사님 뭐 누가 그럼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 잘못했는 거 그걸 옹호하자는 얘기가 아니잖아. 그 욕 처먹을 짓을 왜 해 그래? 평소에 너희들이 네가 용서 안 하니까 용서 못할 일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. 아니 그래도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내 이상하나 지금 혼자 모노 드라마 찍나?
그만합시다. 3번 하지 말고 결론합시다. 그럼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복음 누림의 증거가 뭐냐라고 할 때 얘기했죠. 여러분 용서입니다. 용서를 해야지 내 안에 죄 문제가 해결돼요. 자,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음란에 빠지게 하고 술독에 빠지게 하고 게임에 빠지게 하고 중독에 빠지게 하는 모든 흑암 결박되고 떠나갈지어다. 보면 안 가 있잖아. 안 그래요? 가라 하면 안 가잖아. 그래서 여러분 이거 잘 안 하잖아. 안 그래요? 내만 그랬나? 가라 해도 잘 안 가. 왜 안 갈까? 여러분 이 죄에 빠져서 살았던 나를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. 죄에 빠져 살았던 너를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. 와, 나 우리 아버지한테 맞은 거 생각하면은, 우리 엄마 우리를 배신하고 도망간 거 생각하면은, 여러분 부모님 용서하세요. 부모 이전에 인간이고, 부모 이전에 한 남자고 한 여자고, 남자 이전에 영적 문제 가지고 사단에게 속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. 얼마나 힘들었겠어. 여러분 지금 어리잖아. 여러분 나이에 결혼해서 먹고 살아야 되고 누군가를 책임져야 되고 억지로 일해야 되고 얼마나 힘들겠노. 그러다 보니까 실수할 수도 있고 사고 칠 수도 있고 도망갈 수도 있는 거야. 왜? 그때 이 사람들은 그게 최선이었어. 그걸 단순히 그냥 뭐 귀신 들렸다 마귀에 속았다 그렇게 매정하게 볼 필요 없어요. 제가 소년원 사역하면서 많은 부모님 만나봤잖아. 아이들 사고 치는 100% 부모님 잘못이야. 부모님 영적 문제 그대로 되물림된 거예요. 그리고 그 아이는 부모님을 계속 증오하면서 죄인으로 살아가요. 그렇게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이 나를 용서해야 돼요. 여러분. 이런 나를, 이 더러운 나를, 이 더러운 부모님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핏값을 치른 거야. 핏값 아시겠죠? 그 여러분 핏값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. 맨날 술 처먹으면서 복음 누린다. 그게 핏값이 아니에요. 그게 지 마음대로 살면서 예전에 어떤 자매가 이렇게 어장을 자꾸 관리하는 거야. 어장을 우리 형제들을 어장 관리를 하는 거야. 그래서 내가 불렀어. 어장 관리하지 마라. 싫으면 싫고 좋으면 좋고 딱 보고 좀 이용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들은 어장관리에서 계속 우리를 이용하고 지금 우리도 어장관리 당하고 있지. 신반석, 홍아람 나 어장관리 당하고 있잖아 지금. 오늘 박지혜 왔나? 안 왔나? 다른 교회 갔나? 아니 목사님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통해서 누리는 건데 뭐 말을 그렇게 매정하게 하냐. 진짜 세상에 진짜 미친 걸들이. 그래서 메시지 준비하면서 용서하기로 했습니다. 얼마나 외로웠으면은 그래 어장을 관리 교회까지 와서 어장을 관리하고 제 서울에 큰 교회에 있는 교회 그 목사 동생 목사가 한번 연락 오는데 형님 너무 힘들대요. 우리 청년들 때문에. 왜? 어제 이래 둘이 만나다가 다음 주 되면 또 딴 놈 이래 만난대. 족보가 엄청 꼬인 거야 이게. 보면 같은 청년반이 전부 다 전 여친, 전전 남친, 전전전 여친, 전전전전전 돌다 다시 만났다가 다시 헤어졌다가 막 이게 원내에서가 될 수 없는 거야. 그러니까 뭐 행사를 하거나 뭘 하려고 해도 막 다 불편한 관계야. 왜? 복음이잖아. 복음 누린 하면서 아무나 만났다 아무나 헤어지고. 그래서 임마 내처럼 결혼 금지령을 내려라. 연애 금지령을 내라. 근데 그래 하면 또 몰래 하잖아. 마음대로 하세요. 하나님 앞에서 하시기 바랍니다. 아시겠죠? 자, 이번 주 미션 로마서 6장. 야, 지금 칠판 밑에 분필 가루랑 이거 분필도
용서하겠습니다. 예. 용서합니다. 사랑해요. 신반석 사랑해요. 예. 와, 분필가루다. 사랑합니다. 분필가루. 용서합니다. 여러분 로마서를 읽어보면은 와, 복음의 정수예요. 여러분 꼭 보시기 바랍니다.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늘 나와 상관이 있는 여러분 그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. 로마 6장 12절에 보면은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. 그래서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다. 죄 안 지어야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 안에 있구나. 내 힘으로 죄를 안 짓, 그런 나를 용서하고 주님 나는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. 나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또 누군가에게 또 실망하고 또 좀 요즘 막 인터넷에 보면 난리 났잖아. 얼마나 여러분 실망하고 낙심하고 상처를 많이 받습니까? 맞죠? 진짜 내가 무릎 꿇고 사죄하고 대가리 쳐박고 빌어서 그게 용서되면 제가 그렇게 하고 싶어요. 근데 아무 말도 안 하잖아. 그게 더 짜증나는 거예요. 그래서 용서하라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설교 준비하는 너무 힘들었어요. 그래가 용서하기 싫거든. 지 때문에 지금 우리 교회 사람들 얼마나 많이 상처받고 교회를 나갔노. 어떻게 미안하다 한마디 안 할 수가 있노. 그렇지만 용서하랍니다. 용서합시다 여러분. 용서해야 돼요. 그게 그리스도입니다. 그게 복음 누리는 거예요. 아시겠죠? 여러분 부모님 다 용서하시고 친구 용서하시고 내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 여러분 저를 용서하시고 우리 총재님 용서하시고 아니 어떻게 목사님이 일러 바쳐라 그래. 용서합시다 다. 주님 부활을 생각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. 그리고 여러분 시간 1, 2년 지나가면 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. 그때 되면 또 다른 죄, 또 다른 문제, 또 다른 갈등 때문에 우리는 골머리 썩고 있을 겁니다. 하지만 우리가 복음을 알고 진짜 성숙한 믿음의 사람 렘넌트가 되기 위해서는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하는 것밖에 없구나. 왜?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이 은혜로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이 복음은 어제 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언약을 통하여서 오늘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. 여러분 복음 누리면 뭐냐? 결론입니다. 마지막 결론입니다. 변화예요. 이걸 성화라고 얘기합니다. 날마다 우리가 그리스도 닮아가는 거예요. 닮을 수 없지만 닮기 위해서 날마다 십자가에 매달리는 거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고 내가 못 안 박히니까 누가 나를 못 박아주는 거예요. 자존심 상하고 상처받고 공격당하고 여러분 당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. 왜? 그래 해서라도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서 대신 살기 원하십니다.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. 주님 나 스스로는 절대로 복음 될 수 없고 나 스스로 절대로 죽을 수 없다는 거 우리 잘 압니다. 갈라디아 2장 20절 맨날 외우고 기도 제목으로 외치지만 한 번도 복음을 위해 내가 죽은 적이 없습니다.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살기 원합니다. 복음을 위해 나를 던질 수 있는 믿음과 은혜 주시고 용서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이 시간 더해 주시옵소서. 다 같이 받은 말씀 듣고 기도하겠습니다.